4월 13일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28절에 32절은 관정 밖에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3절로 38절은 관정 안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한 내용이죠. 그렇게 장소를 중심으로 두 덩이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8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 이방인의 통치자의 관정, 그 관가에서 재판을 하는 그 장소로 그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들이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과 위선인지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증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재판 과정이 펼쳐지는 것이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너희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거다. 그는 행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함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소위 그들로 말하면 신성모독을 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다면 그들의 명분은 오직 하나,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행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역시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로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거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공공에 모의하고 모두가 그렇게 한 입으로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인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요.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도 그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이죠.
종교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로마법을 빌려서 그들의 막강한 경쟁자를 죽이려는 의도인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며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법상 유대인들이 사용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당시에도 행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로서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대중에게 인기가 없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 신명기의 말씀대로 투석형에 처해졌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다면 죽인 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오히려 예수의 그 운동, 가르침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유대의 대중을 향한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신명기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그 죽음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는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대중들의 머리에서조차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혼돈되어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의 사형제도에서 특별히 정치범으로 예수께서 처형되시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십자가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죽여서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도. 그런데 산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것은 유대의 법이 아닙니다. 일벌백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 달되 밤새도록 두지 말라 당일에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처형,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오히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는 우리가 받을 완전한 저주를 대신 지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가장 비열하고 끔찍한 상태로 오히려 받아서 대속시켜버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욱 철저히 용서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새 언약의 시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탐욕과 또 빌라도의 그 정권욕이 야합하여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세 차례씩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십자가 처형을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처형을 영광으로 보십니다. 1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도전해오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라고 여겼던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우스꽝스러운 재판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다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앞서 31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하자면 힌트인 것이죠. 우리는 그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들은 매우 어떤 사회 기득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야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께 묻죠. 그러자 이거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것이죠. 로마의 총독이라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져야 될 텐데 예수께서 핵심을 찔러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그가 이제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께 어떤 빌미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로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로 보고 계신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힘입니다. 권력이죠. 돈입니다. 약육강식이요 적자생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섬김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빌미가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신분 중에 하나가 왕적이시죠. 그러기에 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 무력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다.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왕 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 무엇이죠? 내가 말하고 있는 왕권은 진리의 왕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의 시민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께서 말씀이고 진리시오. 내가 곧 그 진리다 라고 14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세요, 예수는. 그래서 만약 그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면 그들은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죠. 로고스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 그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죠. 진리는 그러나 로마법의 한계에 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로마의 관심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들의 외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진리는 자기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죠. 그래서 빌라도는 대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진리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답도 듣지 않고 휙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리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진리의 왕이기에 황제의 왕권, 황제의 권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왕권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 복음, 그 복음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인 것이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진리의 메시아 왕권은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 전체 진리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빌라도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러한 말씀,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진리는 아주 무가치한 것이죠. 그런 건 개에게나 줘버려. 이런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생명입니다. 요한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죠.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진리에 아무 관심도 없는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만 결국 진리에 상관없는 자들이 진리의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협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쫓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음성만이 가장 소중한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진리의 말씀 모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